사실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상상해 보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우리의 많은 경제적 환경들이 위험을 받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아주 많아서 넘치는 그러한 때에 추수감사주일보다 정말 감사할 것이 없는 어려운 힘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에서부터 지켜왔던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 수장절을 오늘날로 우리가 수장절을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약시대 수장절이었던 절기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청교도들이 이제 신대륙을 향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습니다. 황금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세상을 찾아서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신대륙에 도착하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절반이나 사람이 죽고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에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102명이라고 하는 그 청교도들이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해서 많은 역경을 이기고 이제 첫 번째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농사를 지어 수확한 후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먹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첫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제일 높은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하는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빌딩 몇 층입니까? 102층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빌딩을 설계하는 사람이 왜 102층으로 했을까? 그것은 이제 청교도들이 102명이 이제 신도에게 도착한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청교도의 정신, 청교도의 신앙을 잊지 말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빌딩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향해 떠난 청교도들은 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 농사를 짓지도 않잖아. 사실 여기에 있는 과일들, 꽃들 참 좋네요. 꽃도 많고 여기 보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장식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원래는 이 시골에서 저희가 어릴 때 시골의 추수감사주일은요, 김 장로님, 이 장로님 댁에서 김 권사님, 박 권사님 댁에서 농사지은 쌀, 배추, 고구마, 옥수수 직접 갖다가 이렇게 놓고 감사했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건 우리 다 사다가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또 맥주감사절을 지키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력에 보면, 우리 개신교 교회력에 보면 1년에 많은 절기들이, 많은 주일들이 있습니다. 기념주일, 예를 들면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부활주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어린이주일을 지킵니까? 어린이주일로 정해서 그 주간만이라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우리 어린아이들의 소중함을 알고
귀하게 여기자. 그 주간만이라도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왜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까? 우리가 늘 효도해야 되지만 잘 효도하지 못하고 잊고 살 때가 많은데,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정해서 그 주간만큼은 특별히 어버이의 은혜에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효도해보자, 그런 의미인 것처럼 감사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감사해야 되지만 감사를 잊고 살거든요. 그래서 감사주일을 정해서 우리가 이 주간만큼이라도 잃어버렸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자, 그런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3대 절기가 있어요. 첫째는 뭐죠? 유월절. 두 번째는 뭐예요? 초실절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고,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의로 하죠. 왜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매년 지키라고 하냐 하면, 이게 우리의 신앙을 붙드는,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잊지 말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뭘 잊지 말아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감사해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라. 여러분 한번,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성경 거기 어플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기억해라, 감사해라, 이런 단어를 기억해 보면요, 수없이 반복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애굽 땅에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그걸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하신 말씀, 너희 어려웠을 때 기억해라. 너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던 시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 너희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잃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잊고 산다는 거죠. 얼마 전 글을 보다가요, 이런 감동적인 글이 있었어요. 아르헨티나의 한 여자가 어려운 시절 외상으로 빵을 주던 빵집을 찾아가서 19년 전에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내용은 이래요.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빵집,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알리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자기에게 일어난 감동적인 글을 올린 거예요. 지난 2001년도 알리시아라고 하는 여자가 베이커리 빵집을 운영하고 있을 때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 여자가 찾아와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빵을 좀 외상으로 줄 수 없느냐고 물었어요. 당시 아르헨티나는 외환위기가 폭발하기 직전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때였는데, 이 여자가 외상을 원하는 이유가 굉장히 독특했어요. 자기가 배가 고프기 때문이 아니라 갈 곳 없는 부모에게 버림받는 고아아이 4명을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줄 빵이 없으니 외상으로 빵을 좀 줄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언제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이 빵값을 갚을 텐데 장부를 만들어서 내가 이것을 기록하고 언젠가는 외상값을 갚겠다고 했어요. 이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이 알리시아라는 여자는 좋은 의도로, 그 사람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빵을 외상으로 얼마든지 주면서 이제 자기는 그것에
자기도 선행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 빵집에 와서 외상을 가져간 여자가 자기가 장부에 매일 그 자기가 가져간 빵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빵 가게가 다른 마을로 옮겨지면서 자연적으로 그 사람과 외상을 거래하던 그 여인과 거래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19년이 지났는데 당시에 그 여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그동안에 너무 마음에 빚을 지고 있었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 하다 이제 알리샤라는 그 주인을 찾아서 이제 빵값을 갚으겠다고 얘기할 때 알리샤가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그것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이미 그것을 잊어버렸더라고. 알리샤가 손사래를 쳤지만 아니라고, 여자는 꼭 빚을 갚아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마치 일기장을 보듯이 그 옛날 그 여인이 기록했던 그 외상의 장부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하루에 가져간 돈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모든 외상값을 계산해 보니까 18만 7천 원 정도의 지금의 가격으로 환산해 보니까 그리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만 자기는 그 돈을 받으면서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 있고 많은 액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와서 기억하고 와서 그것을 갚아주는 그 여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동안에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었는데 내가 잊어버린 것은 없는지. 이 여인은 19년 전, 지금으로 얘기하면 18만 7천 원,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갚기 위해서 수소문에서 찾아와서 직접 그때 고마웠다고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이거를 갚는데 나는 혹시 형제에게, 친구에게, 아니면 성도에게, 부모에게, 그 누군가에게 빚진 것을 꼭 물질적인 빚이 아니라 마음에 진 빚이라도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자기를 돌아보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받은 빚을 우리가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빚을 졌는데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친구에게, 아니면 형제에게, 아니면 성도 누군가에게, 아니면 부모님에게. 우리는 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감사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이 되면 늘 보던 성경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명이 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9명은 예수님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저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설교 말씀으로 본문으로 묵상할까 하다가 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긴 했는데 거기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의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필 한 명이었을까? 왜 2명이었을까? 저는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퍼센테이지가 10%라는 거예요. 10%.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많은 은혜의 빚을 지고 살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문둥병은 어떤 병이냐면요, 대단히 무서운 병입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은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형벌로 주어진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은 사회적으로부터 격리됩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이 문둥병 걸린 사람과 접촉하면 전염될까봐 문둥병자는 누군가 오면 반갑다고 해서 악수하고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소리치며 있습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면 되지 않습니다. 나를 멀리 하세요. 나를 떠나세요.
그렇게 사회적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격리받아야 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예수님에게 오지 못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보다 어쩌면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병에서 해방되었다고, 내가 이렇게 나았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도 더 급히 가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핑계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기 이전에 자기가 가서 더 시급히 해야 될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감사하지 못할 또 다른 이유, 더 시급한 뭔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금식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금식하고 철회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네가 잊어버렸던 거 6개월, 1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잊었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해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제가 늘 감사 주일만 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버릇처럼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하다고 고백하라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고맙다고 하세요. 공부 못한다고, 공부 안 한다고 막 그러지 말고요. 네, 제가 어제 딸에게도 그랬습니다. 고맙다 그랬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느라고, 어려운 세상, 이 힘든 고3의 시기를 사느라고 고생한다, 고맙다, 잘 커줘서 감사하다. 네? 남편들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하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가장으로서 얼마나 말하지 않아도 어깨가 무겁겠어요. 세상의 무거운 짐, 가정의 무거운 짐 지고 가느라고 얼마나 허걱거리면서 누구에게 말을 못하냐 힘들겠냐고. 아내들에게 감사하세요. 제가 아내가 없어 보니까요, 아내가 없단 말이 좀 이상한데 혼자 살아보니까요 아내에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면 전화를 10번도 더 합니다. 아내에게 보고 싶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아내가 귀찮아합니다, 전화를. 그래서 내가 전화하면서 없어 보니까 소중한 거죠. 그래서 내가, 여보, 이렇게 전화를 내가 자주 하다가 우리 정분 나는 거 아니요? 기독교를 우리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요, 사랑의 종교이면서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감사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감사는 하나예요. 아내를 사랑하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남편을 사랑하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목사를 사랑하면 목사에게 말씀들을 안 하시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면 너무 거창하게 생겨요. 막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성전을 건축하고 구제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에요. 부모의 마음과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기 원하고 기도하기 원하고. 근데 앞에 하나의 수식어가 있어요. 기뻐할 때만 기뻐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그렇죠? 그냥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쉬지 말고 늘 기도하고,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고 제가 지난 맥주 감사주일에 설교했어요. 감사는 기적을 가지고 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세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영혼의 빛을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여러분, 그 첫 추수 감사절을 지켰던 청교도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려 했지만 7가지의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대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배를 타고 올 수 있도록 작은 배라도 주신 거 감사하고,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난 걸 감사하고,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는 것 감사하고, 파도에 휩쓸린 사람들 모두가 구출되었던 걸 감사하고,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상륙 지점을 찾아서 무사히 상륙한 것 감사하고, 우리가 돌아가자고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서 외치는 사람 없어서 감사하고,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긍정적으로 감사해서 결국 그들이 오늘날 위대한 나라 미국을 건설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직장이 문을 닫고 매출이 급감하고 아이들 취업은 안 되고 진학의 길은 열리지 않고, 마치 하박국서 3장 7절에 얘기했던 3장 10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가 뭐가 없고 똑같아요. 직장도 어렵고 자녀도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취업도 안 되고 진학도 어렵고 매출은 급감하고 카드값은 날라오고 똑같아.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는 뭐 때문에 감사하다고? 환경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에 감사하다고요? 여호와로 인해서. 저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정말 어려운 시기,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 우리 일상을 빼앗아갔지만 이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것처럼 이것 또한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이었음을,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지금의 환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세계로 이끌고 더 좋은 열매를 주시리라고 믿는 거예요. 서리가 내리고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밭에 있는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농부들이 한숨을 짓죠. 그러나 가을이 되면 그 모든 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찬설이 이겨내고 비바람 이겨내고 태풍이 이겨내고 난 다음에 과실 열매가 맺는 거예요. 아멘? 이러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선포가 필요해요. 하박국 선지자했던 믿음의 선포. 그냥 성경에 아는 지식으로가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뭐가 없을지라도
나는 다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겠다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잘 될 때, 잘 나갈 때, 승리할 때, 성공할 때, 풍성할 때가 아니고 어려워도 감사, 없어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원망하였더라? 아니에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하루에 3번씩 매일 기도했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런데.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고 모함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다니엘이 한 것은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어요. 그럼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 감사한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모함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다니엘이 어려움을 처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원망한 게 아니라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3번씩 감사했더니 결국 그 사자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게 감사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멘? 데이빗 스코퍼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단지 불평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의 차이다.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이 비슷합니다. 높은 담으로 막혀 있습니다. 엄격한 규율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부족하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감옥과 수도원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감옥은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수도원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엄격한 규율 가운데서도 뭐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코로나 인해서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위대한 일,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